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잘못한 사건이거든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부정적인 측면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언급하게 되느냐 하면 오늘 이 사건이 나중에 성전 건축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로 막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한 바를 또 이루시는 큰 범위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한 것은 아니고 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성전 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다윗이 잘못한 것인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을 행할 때는 죄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나라의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그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군대를 더욱더 확충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구조사를 시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하려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전을 바쳐서 그 생명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 속전도 드리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구조사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구조사를 해라. 누구에게 명령했느냐 하면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 내용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것이 불법적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요압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반대하는 거죠. 다윗이 하는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지금 모든 백성이 다 왕의 백성인데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은 사탄에게 마음이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에 온 마음이 뺏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을 재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칼을 뺄 만한 자, 결국 군대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요압이 알고 레위 지파는 포함시키지 않고 베냐민 지파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할 때 빠뜨려 버린 것이죠. 요압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요압이 인구조사를 한 잘못을 요압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가 악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시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또 깨닫죠. 이 다윗의 강점,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합니다. 다윗은 신속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갓은 문서로 된 어떤 예언의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내어 놓겠다. 그 중에서 너가 하나를 택하게 해라. 그렇게 갓에게 말씀을 하시고 갓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하나님의 벌을 너가 택하게 해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하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세 가지가 3년 기근 또는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3으로 시작이 되죠. 3년, 3개월, 3일. 그래서 하나님의 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바세바와 다윗과 간음했을 때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게 하셨죠.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벌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벌이 다 아주 엄중한 것이지 않습니까? 3년 기근 엄청난 것이고, 적군에게 3개월 동안 계속 쫓겨다니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사람의 손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그러한 벌을 내가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다. 3년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기근이 한번 일어나면 이것은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있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실제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역사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징벌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의 이 벌이 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는 것이죠. 특히 전염병은 단기간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에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7만 명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뉘우쳤다라는 게 어떤 하나님이 후회하거나 내가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죠. 그리고 이 심판이지만 많은 생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행하시는 벌을 행할 때에 좀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그가 전염병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시죠.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조카다, 충분하다, 이 정도 벌로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것이다. 네 손을 거두라. 그래서 천사가 그 전염병의 징벌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가 나중에 중요해집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천사가 서서 그 전염병의 형벌을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다윗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엎드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을 극히 낮추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이 양떼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명령했고 내가 계수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 아까 천사가 서 있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가시 하나님께 명령하니까 다윗이 즉시 행합니다. 이 다윗의 강점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행하기 위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올라오니까 다윗에게 인사하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자,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내가 사서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전염병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을 드리나이다. 왕에게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왕께 자신의 토지를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그 타작 마당뿐만 아니라 번제를 위한 소, 그리고 불을 떼야 되는 그 나무로, 그리고 소제물의 밀까지 내가 다 드리겠다라고 오르난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반대하죠.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또 그냥 받은 걸로 번제를 드린다면 자기의 정성이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값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단에서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이라면 노동자의 품삯으로 따져보면 100년은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입니다. 큰 돈이죠. 100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 그 땅을 삽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더 이상 전염병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때부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세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는데 그 성막과 그 번제단에서 드리지 않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천사의 그 칼, 전염병의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지. 만약에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다시 이 전염병의 재앙이 임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벌이 임하였고, 그 벌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한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고 모리아산이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윗의 가장 부정적인 또 사건, 인구조사의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용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그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순양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의 재앙을 철회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이 모든 죄가 선한 방향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충동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감으로써 주의 영광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